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에서 16장인데요.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뒤에 설교보다도 이 말씀이 당연히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냈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알고 또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 복된 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 우리 지난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은 아닙니다. 왜죠? 악인이 망해야 됩니다. 의인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과도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악인이 잘 되기도 하고요. 물론 망하기도 하지만 의인이 잘 되기도 하지만 계속 궁핍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정상 세상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완성된 세상은 아닙니다. 정상도 아니고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과 죄와 죄로 물든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또 교회를 완성하시고 영원한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그 속의 가운데에 우리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영광에 이미 들어간 교회가 아니고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모임을 뭐라고 얘기하냐? 전투적인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전투하고 있거든요. 뭐랑 전투합니까? 사단과의 전투를 하고 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성과의 전투를 하고요. 또 이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모습대로요. 선을 행했는데 호구 잡고 이용해 먹죠.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 그래서 죄악으로 물든 세상과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는데 져야 이긴다. 왜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져야만 승리하는 신비다. 이런 찬양의 가사도 제가 소개했었습니다. 이어서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습니다. 우리는 악인이 풍성한 몫을 받아 누리고 의인이 궁핍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성경에서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인데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이 뒤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싫습니다. 왜 선으로 악을 이깁니까?
악에는 더 큰 악으로 밟아버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심리라는 겁니다. 참교육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저조차도 말이 안 된다고 느껴져요. 악인한테 선으로 대하면 어떻게 하죠? 호구 잡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강력한 악인한테 진 사람이 정신승리하는 거 아니냐? 의심이 들죠.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성도님들은 훌륭하셔서 들지가 모르겠는데 저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싶다라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이런 고민을 저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깁니까? 잘못됐다고 집어줘야 저도 그렇고 너 틀렸어 라고 말해줘야 속이 시원한 게 우리란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근데 그 답이 제목에 있습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능.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15장 우리 읽은 본문인데 때를 아는 자의 삶입니다. 이 요약이 요한이 하늘을 봅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아,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맨 처음에는 요한에게 계시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된 증인이시다. 충성된 증인이시다. 시작해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와 전체 과거 현재 미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이후에는 이런 일이 있다 하면서 뭐 일곱 나팔, 일곱 진노의 대접, 또 일곱 인봉부터죠. 일곱 인봉, 봉인, 그것을 떼면서 재앙이 나오고, 일곱 나팔이 불면서 또 재앙이 나오고, 오늘은 일곱 아, 진노의 대접을 붙는 것을 하나님 심판이 진행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재앙입니다. 짐승과 짐승의 숫자를 이긴 사람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죠. 하늘에는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일곱 금대접을 받아서 그거를 쏟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15장의 내용입니다. 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쏟아지는 일곱 대접 재앙 때 이게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기간은 계속 진노의 그 잔이 대접이 채워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어떻습니까? 선과 악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교회가 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악인이 의인을 눌러버리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은 가라지가 불에 탈 시간, 알곡이 자랄 때를 정하셨습니다. 이거를 누가 정합니까? 가라지를 불에 태우고 알곡을 거두어 창고에 들이는 것을 누가 정합니까? 때를? 네, 농부가 정하죠. 이 씨를 뿌린 농부가 그걸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 동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 이 시기 동안에 하나님은 악인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처음 이 씨를 뿌리기 시작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 악인은 빨리 심판 당하고 빨리빨리 망해야 되고 의인은 빨리 잘 돼야 되는데 왜 엎치락 뒤치락 하게 하십니까? 악인에 대해서는요, 가라지에 대해서는요,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선하심이죠. 또 알곡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더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훈련과 성장의 토양입니다. 우리가 이런 전쟁터 속에서 불합리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불합리 속에서 우리가 어린 양을 따라서 어디든지 갔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게 됩니다. 어떤 책을 봐도요, 요즘엔 아닌 소설도 있지만 다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계속 아름다운 이야기만 지속되고 갈등이 없어요, 이야기에. 그럼 그 이야기는 맛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언제뿐이냐? 지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어린 양을 따라서 어디든지 가는, 어린 양을 따라서 어려움도 걸어가는, 그 우리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는 중에서 어려움이 없으면 어린 양과 함께 어려움을 걸어갔던 이야기를 나올 수가 없는 것. 제가 언제 조개 캐러 갔는데요. 조개 캐러 갔는데 어떻겠어요?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죠? 땅에서 갯벌에 조개 캐러 갔는데 가까운 데부터 갔겠어요? 먼 데부터 갔겠어요? 근- 그, 근데 저 생각에는 가까운 데는 다 캤을 것이다. 그러니까 먼 데까지 간 거야. 먼 데까지 그 갯벌을 까지 갔어. 근데 어땠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그래가지고 조개를 진짜 못 캔 거예요. 진짜 못 캤어요, 조개를. 근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수하면서 너무 조금밖에 못 캔 게 원통해가지고 이제 입구에 다, 그러니까 갯벌이 다 끝났죠. 이제 땅으로 올라오잖아요. 비 오니까. 입구에 다 와가지고 캐는데 거기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한 거지. 멀리 가야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최 집사님처럼 현명하게 생각했어야 됐는데 그래서 비 맞으면서 아니 왜냐면 이제야 노다지를 찾았는데 이제 가야 돼 비 오니까 비를 맞으면서 계속 그 입구에서 아, 근데 그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재미난 얘기고 아름다운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가 뭐 때문에 완성되는 거예요? 목했던 것. 이 즐거운 이야기가 뭐 때문에 완성되는 거예요? 조개도 목했는데 비까지 와. 그것 때문에 이야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시기가. 하나님 됐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됐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아름다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지금뿐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도 지금뿐입니다. 힘듦 속에서요. 부족함 속에서 쪼개어서 세상과 교회를 위해서 활용하는 시간도 지금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시간도 지금뿐입니다. 부부로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지금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부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만 죽으면 끝나요. 그럼 부부로서의 연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죽이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 중요한 건 뭐죠? 지금뿐이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지금뿐이요. 내가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도 지금뿐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지금이라. 하나님의 진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에게 이미 쏟아졌습니다. 그 쏟아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악인에 대한 심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유예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유예해주고 있다는 악인이 바로 심판당해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악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그 수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악인으로서 바로 심판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심판을 유예해 주고 있는 것에 최대의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짓자마자 바로 심판했으면 다 우리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모든 사람은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했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참되다. 주의 날에 의로우신 일들이 드러난다. 마땅한 고백입니다. 아멘. 때를 아는 아름다운 교회의 삶인데요. 먼저 악인이 잘 되고 있다고 불평하기 전에 우리 또한 악인이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구리 올챙이적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 악인이 왜 계속 잘 됩니다? 잘 됩니까? 이건 불합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네가 언제부터 의인이었다고 악인한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야. 내 마음이야. 너도 기회를 받았잖아. 이런 겁니다. 지금도 악하지만 저는 그래서 지금 막 난리 났잖아요, 나라가. 그래서 막 국회의원도 막, 야! 이런 그냥 얘기할래요, 그냥. 어차피 누가 보겠어요, 유튜브를. 야! 총리! 제가 그 국회의원만 욕하는 건 아닌데, 총리! 너가 윤석열의 계엄령 못 막았으니까 국민한테 사과해! 고개 숙여서 사과해. 그 총리님이, 제가 알기로 그분이 굉장히 양반이에요. 총리님이. 그리고 하버드 경제학과 박사예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지금 총리가. 그리고 그 총리 국조실이라고 그러죠. 국조실에 제 군대 동기가 거기 그 총리님 밑에서 일하는 7급 공무원이에요. 근데 인품이나 실력이나 너무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쪽의 국회의원이 안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 총리님이 그 사람한테 말 들을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수준이 높은 사람. 근데 계속 고개 숙여 사과하라 그러고 뭐 그리고 또 뒤에 있는 국무위원들한테도 일어나서 고개 숙여 사죄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뭐 누가 좋고 나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뭐 누구 뭐 할 때 뭐 전에 다른 정권 대통령 있을 때 그 국회의원들이 했던 거 마찬가지예요. 뭘 말씀드리시냐면 제가 자기는 전혀 깨끗한 사람처럼 말한다.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악인이 당장 망해야 됩니다. 네가 언제부터 의인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최고 수혜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하셔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악인을. 우리를 기다려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불평거리가 돼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때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거두시는 그 때를 농부 마음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알곡으로 자라는 겁니다.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입니까? 어떤 그릇이 좋은 그릇일까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떤 그릇이 좋은 그릇일까요? 네.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고 자주 쓰는 그릇인데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끗한 그릇이에요. 하나님 우리 보고 금그릇 되라고 하진 않았어요. 네가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금수저 되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물론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는 거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드린 얘기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흙으로 태어났는데 금수저 못 됐다고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깨끗한 거예요.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뜻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불평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알곡으로서 잘하는 겁니다. 뭡니까?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돼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전체적인 것과 우리의 몫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병든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의 몫은 뭡니까? 낫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이 힘들어요.
에휴, 이 새끼 예배 안 나올 때부터 알아봤다. 말씀으로는 안 될 때부터 알아봤다. 그거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뭐 지금 공교롭게도 얘기하게 되는 그게 아니고 그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 몫은 뭐예요? 기도하는. 얼마나 힘들까. 잘 나가던 장로님 사업이 망했을 때, 아유, 사업 잘 될 때, 새벽 기도 안 나올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야. 우리의 몫은 뭡니까? 밥은 내가 살게. 그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몫은 아긴 언제 심판해 줍니까? 뭡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지는 거예요. 그 시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불합리의 시간을 왜 준다고요? 알고 계게는 잘하라고. 또 왜 줍니까? 알고 계게 하나님께서 이 불합리의 시기를 왜 줍니까? 이야기를 만들라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선택하고 내가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선택했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보라.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도 고통을 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원했지 고통을 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가 되었습니까? 부활이 되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어떻게 해도 인생은 고통입니다. 집에서 놀아도 인생은 고통입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자제하시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말이 있다. 어떻게 살아도 인생은 고통입니다. 백수는 아닐까요? 마음이 얼마나 힘든데요, 백수가. 마음이 힘듭니다. 인생은 고통이에요. 우리 달콤한 인생의 황정민 배우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이, 이병헌 배우한테 인생은 고통이야. 맞아요. 맞습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고통이에요. 이왕 고통당할 건데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거기 고통이 없겠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부활과 우리의 구원을 창출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이 무엇을 열매 맺게 만들 것이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알기 때문에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저 요즘에 좀 듣기 싫은 얘기인데 아, 가람이 안고 저는 늘 자랑하거든요. 팔불출이기 때문에 자랑하면 이때가 예쁠 때예요. 그러면 약간 저는 약간 배가 꼬였는지 꽈배기인지 그 얘기 들으면 앞으로는 안 예뻐진다는 소린가?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뭘 얘기하냐? 그 어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지나가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하는 게 뭐냐? 네 품에 안고 있을 때가 좋은 시절이다 이 말이에요. 네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때야. 그 애가 널 필요로 하는 때는 그때야. 더 잘하면 중학교만 들어가면 어떻게 돼? 너 귀찮아해. 그게 좋을 때야의 의미란 말이에요. 때를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진합니다. 열심히 키울 수 있는. 열심히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죽으면 없어요. 이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 오시고 완성되면 없어요. 내가 일할 시간도 지금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에 충실한 거죠. 왜요? 지나갈 거니까 충실한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한 우리 교회의 가치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충실합니다. 왜요? 영원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돈 벌어서 영원히 모을 것처럼 생각하고 세속적인 그것만을 바라기 위해서 충실한 게 아니고 지나갈 것을 압니다. 우리의 영원한 건 여기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 것이기 때문에 임시로 사는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라 원리를 가지고 충실히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충실하나 다른 편으로 충실한 겁니다.
이 땅에 영원히 집 짓고 살 것처럼 충실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는 때를 알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16장의 내용인데요. 요약이 이제 일곱 대접이 땅에 부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명령하시고요. 첫 번째 쏟아지니까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나고요. 두 번째 쏟아지니까 바다가 피같이 되어 생물이 다 죽고요. 세 번째 대접이 강물 근원에 쏟아지고 피가 되니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천사는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으므로 사람들이 피로 된 강물을 마시는 것은 합당한 일이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번째 대접은 해에 쏟아졌고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왕좌에 쏟아졌는데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대접은 유브라데 강에 쏟아지는데 강물이 말라버려서 왕의 길이 예비됩니다. 그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더러운 귀신의 영이 개구리처럼 튀어나옵니다. 이 세 영은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읍니다. 이제 최후 전쟁의 장소입니다. 진짜 최후 전쟁,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후 전쟁을 요한계시록 이제 아시겠죠? 제가 무슨 말 할지? 진짜 거기서 하냐, 안 하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대접은 공중에 쏟아집니다. 번개와 우레가 치고 지진이 나서 모든 나라의 성이 무너지고 섬과 산들도 사라집니다. 하늘에서 한 달란트 무게의 우박이 떨어집니다. 이게 일곱 대접의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근데 악인의 멸망이 성도에게는 왜 복음입니까? 오늘 16장에 보면요. 불에 타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비방하며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너무 심판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자기 혀를 깨무는데 하나님한테 회개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그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종자가 다르다 알 수 있습니다. 악인의 반응을 보면서 마땅한 진노를 당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뭡니까? 종자가 다르다는 것. 바라지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근원적 악인과 용서받은 악인의 차이점입니다. 이 단어를 보십시오. 근원적 악인, 용서받은 악인. 고통이 닥쳤을 때 어디로 돌아가는지 보면 그 사람의 근원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딱 상황이 닥쳤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고통이 왔을 때 원망하느냐. 고통이 왔을 때 회개하느냐. 이 두 지점에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핍박자들과 거짓 교사들, 하나님 이름 팔아서 이득 본 사람들, 하나님을 우습게 알던 사람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이게 성도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필멸을 아는 아름다운 교회의 삶인데요. 반대로 역설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왜요?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몫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의 몫.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몫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라. 그래서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냐? 우리 첫 번째 삶에서 본문으로의 질문이었죠. 로마서 12장 21절이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를 붙드시고 성도를 완성하시고 악인을 멸망에 이르시게 하는 그 기간을 오래 참음의 기간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최고의 수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정진할 수 있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몫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월권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악인이었고 그 사람이 기회를 얻고 있는 악인이 잘 되고 기회를 얻고 있는 그 기간에 우리처럼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고요. 끝까지 악인이었다 하더라도 주께서 갚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오늘 2부에 나오겠지만 이거는 판사, 경찰,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에게는 다르게 적용된 내용입니다. 판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너의 살인을 용서해 주마. 이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2부 예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나 판사가 이런 거죠. 내 동료 판사가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재판을 해줘요. 더 무겁게 처벌하잖아요. 실제로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수심 때문에 여기 말하는 거는 복수심 때문에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행정적 처벌이나 어떠한 권징이나 가르침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복수심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어떠한 설교를 하든지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바울도 악인을 가지고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해버려요. 성경에 기록해버립니다. 이 사람 악인이라고. 그거는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니고 이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는 안내죠. 그런 점에서는 다르지만 오늘 어쨌든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자의 마음으로 미워하고 진노하는 몫은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할 거니까 사랑해줘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이 쌓이게 됩니다. 가장 최고의 복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쩔수록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덜 믿는 만큼 어렵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어떻게 하면 점점 쉬워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선으로 악을 이기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우리 온 가족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시고 또한 악인이었던 모든 자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때와 계획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몫인 교회다워지는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때 어려움 속에서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고 어려움 속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시간이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하지 않은 이곳에서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과 우리가 함께 걸어갔던 그 이야기들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맺혀 있었던 그런 불합리들을 다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몫인 사랑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악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이 베풀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기회와 우리의 구원의 기회와 때와 우리에게 좋은 시간들을 주심과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서는 때를 알아서 충실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